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81페이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과 6절에서 9절을 교독하시고 12장 2절 3절의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6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견고한 진들 여리고성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 올무로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기를, 주여, 지금 우리 이사야 오늘 10장, 11장, 12장을 다 강해를 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깨달은 말씀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어느 말씀이 여러분들을 탁 이렇게 여러분들을 깨닫게 할지 모르니까 영의 눈을 열고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새의 줄기에 임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오늘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다. 이건 어떤 뜻인가 하면 보통 이제 예수님을 일컬어서 다윗의 뭐라고 해요? 자손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약에 예수님을 일컬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는데 오늘 이새의 줄기다. 특별히 줄기는 다
다 이거 베어지고 그냥 밑동치 아무것도 아닌 거 이제 이걸 말하는데, 이세의 줄기란 것은 초라한 이세의 가문, 내어놓을 것이 없는 이세의 가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 사울왕이 다윗을 향하여 지칭할 때 뭐라고 할 때 이세의 아들이, 별거 아닌 네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세의 줄기에서 났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초라한 것, 연약한 것, 내어놓을 것이 없는 것이 무슨 일이 임하는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말구에 나시고 이 땅에 처음 우리 목수의 아들로서 초라한 모습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다가가기가 부담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이세 줄기에서 났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이 중요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 마음에 다짐도 있어야 되고 소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무명한, 유명하지 않는 가문이라도, 유명하지 않는 인생이라도 오늘 이세 줄기에 임하신 주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떤 대반전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주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오늘 1절, 2절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뭐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늘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세의 줄기같이 초라한 내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이 공부를 해도 낚지 않은 사람이 있고 우등생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등생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우등생으로. 누가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리겠어요. 뭡니까? 오늘 이 6가지, 자, 처음에 지총, 지혜와 총명, 그 다음 모세, 영재가 아니라 모세, 모략과 재능의 영, 그 다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요게 임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놀라운 아이들로 될 거예요. 어리버리한 남편이 있다면, 주여 내 남편은 왜 이렇게 어리버리합니까? 그러지 말고, 주여 우리 남편에게 오늘 이세 줄기에 임한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하시고, 모략과 재능이 임하게 하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남편이 새로워질 거예요. 또 엄마 닮아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자식, 머리가 안 돌아가는 자식을 위하여 조금 전에 말해서 기도할 때 이거 진짜 마음을 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개인도 그러고 공동체도 그러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라 우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부정적으로 힘들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우리가 기도 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이 상황에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에 모략과 재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 전국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이 대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대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뉴 코리아, 새로운 나라가,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새로운 나라로 대반전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가 만난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고, 이사야가 경험한 이 여호와의 영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이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 알겠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건국될 때, 48년에 건국될 때에 물론 임시정부가 있지만 건국될 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국민 참정권이 주어진 거예요. 미국도요, 여성 참정권 늦게 됐어요. 스위스도 아주 나중에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여성 참정권이 주어진 거예요. 놀라운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때 그 당시에 unliteracy, 문맹률이 80%였는데 지금은 문맹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나라 90몇 프로가 다 문자의 동료를 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 다 기독교 정신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주신 은혜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메노라라는 촛대가 있어요. 메노라라는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이렇게 촛대가 7개인데 그 중간에 보면 그게 중간에 기름으로 공급되는 기름 주전자가 있는 그 촛대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메노라 촛대예요. 집집마다 그걸 밝히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약의 복음적인 은혜까지 못 받아도, 구약의 은혜만 받아도 나름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창으로 신약의 복음적인 은혜까지 받으면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는 것이. 자,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이 뭔가? 이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필요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지혜와 총명 그 자체로, 예수님의 사역은 지혜와 총명이 뿜어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총명은 뭐냐면요, 총명은 사이를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짜 이 분별의 영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뭐가 진리고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뭐가 참이고 뭐가 어둠인지, 뭐가 밝음이고 뭐가 어둠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분별의 영이 필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 모략과 재능의 영은 뭐냐? 모략이란 것은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고, 그 다음 재능이란 것은 그 모략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기서 참된 권위와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힘을 부어주는 영이 바로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조언을 듣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참된 권위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오늘 3절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기가 막힌,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있으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대표적이죠. 어느 날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지식인이자 그 다음에 권력자의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속은, 겉은 그런데 속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한 거야.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있으니까 올바른 조언을 해주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고, 이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의 반대파들조차도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있으니까 함께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있었나이다 없었나이다? 앞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올 거예요. 야, 당신같이 놀라운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처럼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모략과 재능의 영에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쌍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의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주님은, 그러니까 다시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무슨 관계라고요? 친밀하니까 요한복음 8장 오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신약의 창으로 해석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지만, 너희는 하나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이 친밀함을 통하여 놀라운 절제력과 고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제력과 뭐라고요? 고요함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상황을 통제하시고 놀라지 않으시고 요동치 않으셨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통하여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면 상황을 통제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3절 뒤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영 때문에 주님과 친밀함 나오는 안정감, 요동하지 않는 것, 절제력, 이런 것 때문에 위급하고 어떨 때는 상처받고 슬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샬롬의 상황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런데 6가지 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시겠어요?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식에게, 오늘 이 전국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제 또 하나의 놀라운 반전인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오늘 11장 4절 뒷부분에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어요. 초라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했지만 주님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6가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것과 함께 동시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대반전이에요. 조금 전에 초라한 모습 그랬지만 오늘 여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주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의 입의 막대기가 세상을 치는 막대기가 될 것이요, 그 입술의 기운, 숨인데 르가흐라고 그랬는데, 이 숨이, 이것이 주의 영과 주의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겸손하시고 초라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또 하나의 압도적인 대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탁한 세상을 치는 모습이요, 메시아로서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자비롭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이시지만 또 하나는 그 입의 막대기와 그 입술의 숨만으로도 악한 자들을 거꾸로 뜨리는 강력한 심판주로서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리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반전의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확고한 진리는요, 타협이 안 되니까 거룩한 무자비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 2, 3, 4, 5, 6, 7, 8이 저희 집사람 전화번호로 가십시다. 그러면 1, 2, 3, 4, 5, 6, 7, 7을 치면 전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엄격함입니다. 확고한 숫자의 엄격함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전화를 하면 반드시 전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요, 이 엄격함과 확고함과 좋은 의미에서 거룩한 무자비함이 있습니다. 타협이 안 됩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거꾸로 때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나중에 사도 요한이 깨닫고 난 다음에 신약의 창으로 해석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뭘 해요? 만국을 치고 그 다음에 친히 그들을 뭡니까? 철장권세로 다스려요. 옛날에 철장권세, 강력한 심판주로서 철장권세로. 그 다음 오늘 5절에 보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랬어요. 이사야가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시인이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놀라운 표현이죠. 고대 근동에서 허리띠를 둘렀다는 것은 신속한 행동을 하기 위한 준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다음에 입에 막대기, 그 숨의 심판주의 역사가 요한이 또 깨달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나갔어요. 놀라운 말씀.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오늘 이 확고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요, 참된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한 무자비함이 있는 것이. 오늘 저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소원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지혜와 총명이 역사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략과 재능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크게 우리 반응합시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타협 없는 진리가 선포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성실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찬송가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 가사 가운데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처리되겠네.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하겠네. 오늘 이 정도만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11장 오늘 앞부분의 얘기, 그 다음에 뒤에 6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리와 사자와 표범이 변화되어 가지고 독사의 굴에서 어린아이가 손을 넣었을 때 괜찮을 것이요, 이 대단한 정말 어떻게 보면 황홀한 어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것이 6절부터 9절까지만 따로 떼어 있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5절까지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새의 줄기에서 초라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영이 임했을 때 갖는 6가지 축복을 가졌을 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결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의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결과가 6절부터 9절까지. 아마 이 내용을 어릴 때 들어본 분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이게 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내용이 그런대로 주님 내 생에서 예고편으로도 맛보게 하시고 또 이런 우리가 사명과 이런 꿈과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어요. 남들은 볼 때 말도 안 된다, 그런 일이 어디 있나. 그렇지만 오늘 주님의 음성을 이사야를 통하여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저와 같이 교독하십시오.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가 말이죠, 표범과 그 다음에 송아지와 어린아이가 이런 걸 막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끌고 가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와 곰이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그 약육강식 그 동물들을 찢어먹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뜬 채식동물을 바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잠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젖된 어린아이 엄마가 젖된 어린아이 2살 3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함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8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9절 다 함께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되겠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이. 어린 자녀가 독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동물들이 포악함을 버리고 독사의 독에 해를 끼치지 못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다는 것이. 코브라가 독이 무슨.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의 영이 임할 때, 여호와의 영이 6가지 속성으로 채워질 때에.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런 말씀을 그대로 믿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결과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키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보니까 이리가 변하는 거예요. 늑대가 바뀌는 거예요. 표범이 변하는 거예요. 사자가 변하는 거예요. 곰이 변하고 독사가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뭔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본성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선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스스로 실망해가지고 나는 변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한번 찍으면 계속 찍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는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시는 것에 대한 눈을 뜨고 주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포악한 짐승의 이 본성은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우리가 피의 복음, 보혈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전에는 이리 같고 표범 같고 사자 같고 곰 같고 독사 같은 사람이, 아니 이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표범이 누굽니까?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의 본성이 짐승인 본성이 오늘 주의 영이 임하시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누가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못되게 굴 때 우리도 그냥 그대로 복수하고 싶고, 화가 나가지고 화박 하고 외칠 때 여러분, 그때 그 입에 그게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있어요. 오늘 주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때 우리의 본성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성품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표독한 성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불평, 불만, 복수심으로 들끓던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있고 안정감을 갖는 것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바울의 본성은 그 착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어요. 독사입니다. 살인 면허증을 가지고 말 타고 다마스커스로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러 말 타고 가는 그때에 그 기세등등하던 그 사울 바울의 모습은 날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이 임할 때에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개수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리와 독사의 본성이 착한 양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데 야고보, 요한이 딱 보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영접을 하지 않으니까 주님, 저 하늘에 우레 천둥 번개를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립시다. 벼락 같은 성격이, 말 안 들으면 그냥 그 칼을 이렇게 내가지고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는 있잖아요. 누가 이 말고의 길을 모르고 말고기를 뱉다, 말을 뱉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 격렬하던 바울이 착한 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착한 양으로. 극적인 변화. 독사와 뱀은 인류에게 죄를 가져오는 상징적인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독사가 아이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이 임하면 원수라도 용납할 수 있는, 복수심으로 이글거리던 우리가 희한하게도 내 마음의 동산이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거룩한 동산으로 보혈 복음을 통해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보혈 복음을 예수의 영이 임하시면 폭력적인 아버지가 변화되는 겁니다. 못되게 구는 독사 같은 자식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암예배 때는 독사 같은 자식들이 변화된다는 데서 아멘이 더 컸어요. 부모님들이 많아갖고 아마 여기는 폭력적인 부모님들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다음 예배는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는요, 피 묻은 보혈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 로마 제국은 독사였고 표범이었고 일이었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콜로세움에 사자를 풀어놓고 사람들을 뜯고 있잖아요. 피가 철철 흘리고. 검투사의 나라 글래디에이터가 그래서 사람들 찔러 죽이고, 그걸 보고 포도주 술 마셔가면서 음식 먹으면서 웃고 박수치고, 그게 다 독사고 그게 표범이고 그게 다 이리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화영대에다가 그냥 불을 타 죽이면서 막 박수치고 웃고, 그게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게 복음이 들어가니 400년 만에 그 포악한 그 본성들이 주님을 섬기는
은혜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에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는 막대기와 철장 권세로 하시는 주님이시지만 피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본성의 변화를 시켜주는 주님을 믿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10절에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진리의 깃발, Banner of Truth, 만민의 깃발이 된다. 그럴 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만민의 기치로 산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1장 12장 사이에 그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4번 이상 나오는 그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날에 오늘 이런 은혜를 받을 때 변화될 것이다.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여러 군데로부터 회복시켜 줄 것이라. 심지어 14절에 보니까 에돔과 모압과 원수 같은 이방들도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날에. 그리고 이제 놀라운 말씀 12장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는 것이,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려니 내가 주께 감사하다. 전에는 노하셨으나 이제는 진노가 돌아서서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고 12장 2절에 놀라운 찬송이 나오는데, 놀라운 찬송 요절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여기 써놨어요. 12장 2절에 앞면 써놨는데 12장 2절 다 같이 우리 크게 찬송하듯이 크게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Behold, 보라. 적당히 보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마음으로 다 깨달으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 절에 이런 복음성가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2절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셨는데 3절은 더 놀라운 점층법으로 올라갔어요. 3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조금 전에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이신 단수였어요. 그런데 3절에서는 너희들이 복수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초라한 이새의 줄기라고 할 수 있는 부족함이 많았다 하더라도 6가지 영이 임하시고 주의 입의 막대기와 주의 숨의 심판줄에서 능력이 우리에게 조화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를 수가 있으리라. 구원의 우물물이라는 말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기는, 이게 너무 감사한 표현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냥 적당한 물이 아니라 구원의 우물물이에요. 여러분, 물은 생명의 기원이고 물은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메마른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물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샘솟는 샘물이 돼가지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구원의 우물물이 되는 것이. 그럴 때 기쁨의 샘물을 기르리로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묶여진 것, 얽매인 것,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부터 자유함과 새로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기억나시죠? 방법은 뭡니까? 이런 주님의 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우물들을 길어 올릴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일 기가 막힌 표현이 뭐냐면요, 오늘 9절
9절 뒤에 있는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얼마의 물이면 바다가 덮이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이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마치 노아의 방주 시절에 노아 때 홍수가 덮여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 것처럼 이전 것은 싹 폐역하고 오염된 건 정리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남은 자 노아의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신선한 것이에요. 최고의 극치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입니다.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압도적인 구원의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역사가 오늘 이민족에게,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금요일 날 우리는 교육자 수양회를 했습니다. 제가 교육자 수양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당부를 하면서 또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합심을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주님의 사람은 언제 어느 때라도 끝까지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구원의 우물물이 있기 때문에 이 생수의 역사가 날마다 있으니까, 주의 영이 임하니까 스타일은 다르고 어떤 사람은 조신하고 조용한 스타일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외향적인 성격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흐르는, 맹맥히 흐르는 기본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게 되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이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오르는 사람이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활력을 유지할 것이다. 여러분 생애 끝까지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가 깨달은 이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체험될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이유야를 막론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생애는 활력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생명의 물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의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새 나라가 되고 이 과정을 거치고 새 나라가 되어가지고 세계를 향도하는, 지금 대한민국이요, 지금 전 세계 선교사 파송으로는 2위, 3위, 숫자로는 절대 숫자는 그렇지만 크리스찬 숫자로 비교해서 세계 선교사 파송 율이 대한민국이 세계 1위예요. 우리가 이 마음 가질 때 세계 1등 국가가 될 것이에요. 이 상황을 잘 이겨내도록 하십시다. 예.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여호와라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통하여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십시다. 80년대에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웠을 때 명동의 YWCA라는 그곳에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그 선교단체에서 많이 부른 찬송이 보라 하나님은 구원의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찬송, 이런 찬송을 할 때에 80년대 대한민국의 위기가 해결된 것이에요. 그리고 90년대 대한민국 위기가 왔습니다. 그럴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런 찬송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80년대를 극복하게 하시고 90년대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런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 나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통하여 놀라운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초라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비참한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영, 성령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대반전의 영적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민족의 격변의 상황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독사의 굴의 위기에 있는 개인과 사업장과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여호와의 영으로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나라가 기적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기적의 직장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사굴에서도 여호와의 영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